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이제까지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불교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상사 책을 보다 보면 불교를 제외하고는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그리고 이외에 소개하지 않은 음양가, 종행가, 병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서로 섞여가지고 상호간에 배워가지고 자신들의 학문을 발전시킨 형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송나라와 명나라 때의 사상입니다. 줄여서 송명철학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중요한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철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진나라 이후에 송나라와 명나라 때 일어난 새로운 학문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고 진나라 때 법가가 분서갱유를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는 말하자면 음지로 조금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불교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고요. 또 불교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사찰을 짓고 국교로 받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철학은 여전히 그 은자의 모양새를 유지하다가 일부는 도교로 발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민간 신앙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유가의 유생들은 경전이 다 타버렸으니까 자료가 없죠.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그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경전을 문서로 남기려고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공자의 집 벽 안에 숨겨놓았던 경전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유가는 새로운 태동의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신유학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신유학은 진나라 이전 원시유학의 의리적인 측면을 이어받았는데요. 특히 맹자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계승했고 당시 성행하던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그런 유학의 경향을 우주론적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유가 본연의 모습은 잃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도덕론과 그 근본이 되는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런 8조목으로 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상적 전개를 펼쳤는데요. 주로 처음 두 조목인 경물과 치지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물과 치지는 쉬운 말로 사물을 깨닫고 알매 이르는 것인데 이 말은 본래 뜻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후세에 그 해석을 놓고 여러 학파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자학파와 양명학파인데요. 그래서 나온 결과로 송나라 때는 주자의 리 중심인 정주학이, 그리고 명나라 때는 양명의 심 중심인 양명학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경물을 주자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알매 이른다라고 하는 이른바 성증리설을 확립했고요. 양명은 사람의 참다운 양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물욕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심증리설을 확립했습니다. 주자의 경물치지가 지식 위주인 것에 반해서 양명은 도덕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먼저 정주학을 살펴볼게요. 유학을 발전사적으로 볼 때 선진시대의 본원유학, 한당의 훈고유학, 송명의 성리학, 청의 고중학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용어는 성명의리지학의 준말인데요. 중국 송나라 때에 들어와서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성리, 의리, 이기 등의 형이상학 체계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성리학은 보통 주자학, 정주학, 이학, 도학,
신유학 등의 명칭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중심인 주희는 주렴계,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계승해서 성리학을 집대성했고요.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를 도통으로 삼고 도교와 불교가 실질이 없는 공허한 교설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불교는 당나라 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지만은 송대에는 성리학이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 중심 사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폐쇄적 귀족 사회였던 당나라는 안록산의 난과 황소의 난을 계기로 멸망했고요. 5대 19개 혼란기를 겪으면서 송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송나라로 접어든 이후에 유학자들은 불교의 출세간성, 반사회성, 비윤리성 같은 것들을 공허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성리학을 참된 학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당시 유학자들이 보기에 도교의 은둔 경향과 불교의 출가는 가정의 또 사회의 윤리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앞세워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제시하면서 사회 중심 사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대학에 나오는 8조목인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를 개인의 수양과 국가 통치를 위한 행위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은 주로 사회적인 인간관계와 개인 수양이라는 두 측면에서 그 사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주례를 중시하면서 사회 윤리인 예를 강조함과 동시에 우주 본체, 인간 심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심화시켜서 도교나 불교를 형이상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는 유교 경전들 중에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설을 경전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교서를 제자들이 모은 것이고요. 맹자는 맹자의 교서를 제자들이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의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은 증자의 그 문인들이 지었고요. 중용은 자사가 지었다고 생각해서 각각 한 책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렇게 사서의 정립을 통해서 공자, 증자, 자사, 맹자라는 유학계보를 역사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희는 사서에 주를 달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성리학자들의 필독서가 됩니다. 성리학의 중심 경전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해석학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리학의 특징은 공자, 맹자의 선진 유학을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일분수, 천도유행, 생생지리 같은 것으로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부여받았다라고 보면서 인간성을 본질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나치거나 또 부족한 기질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게 되면 선한 본성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궁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다 발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보편타당한 법칙을 온전히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물치지의 공부론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치를 깊게 속속들이 연구를 해서 인간의 삶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공자가 말했던 자기 실현의 학문을 닫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고안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항상 반성적으로 살피고 본성을 기르고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도 스스로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리학은 마음의 극단으로 치닫는 불교와 기의 극단으로 치닫는 도교를 비판하면서 마음과 기와 이의 통합적인 구도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와 기는 성격상 다른 것이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마음, 성, 정 이것들 역시 통합적 구조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성과 정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인의 예지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 밖으로 표현되면 정이 됩니다. 마음 안에 성과 정이 있는데 요동하지 않는 것이 성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이학적인 도와 형이하적인 기 역시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구도를 가졌던 성리학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학문의 근본을 다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정추학을 정리하자면 태극과 이와 도는 같은 것이고 기와 음양오행은 같은 것이다.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다라는 이기학이 있고요. 사람의 본성은 이인데 지극히 선한 것이고 마음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도덕론이 있고요. 또 사물을 꿰뚫어서 만사를 아는데 정성을 다하고 늘 이치에 밝고 본성을 다하려고 노력하라는 수양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명학을 좀 살펴보자면요. 주의가 존재와 심성을 이기로 이원화하는 데 반해서 양명은 이는 기의 근원이 되고 기는 이가 부리는 것이라면서 이 즉 기로 일원화를 시킵니다. 이원화하는 게 아니라 일원화를 시켜요. 그리고 주의처럼 마음의 이와 사물의 이를 서로 응하는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요. 마음이 곧 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작용하는 하나인 관계로 파악했습니다. 양명은 마음이 곧 이라는 논리에서 이의 외재성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리고 마음을 떠나서 이가 없고 마음 밖에는 만사가 없다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주의는 이는 태극이고 이 태극이 만물의 개체에 각각 내재하여서 그것들의 본성을 이룬다고 했는데 양명에게 있어서는 이가 곧 마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물은 마음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유심론에 이릅니다. 그의 이론론은 일체의 존재가 마음에 포함되는 심론입니다. 성을 이로, 마음을 기로 보는 주의의 성증리, 심즉기설과는 대립적이죠. 그래서 지식과 실천에 있어서도 지식이 선행하고 실천이 뒤따른다는 이른바 선지후행적인 주의식의 주지주의를 배격했고요. 지행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양명은 지행합의에 대해서 지와 행은 마음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지는 암도 되고 행함도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생각하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식과 실천은 마음을 주체로 성립되기 때문에 알의 주체나 행위의 주체나 모두 마음에 의해서 통일되는데 그러한 주체를 양지라고 했습니다. 이 양지는 지행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는 영명이라고 했어요. 양명이 이렇게 경무를 주의처럼 객관적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양지를 실천적으로 바르게 한다라고 해석한 것도 주체로서의 양지가 우리에게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명은 전승록에서 주희의 즉물궁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주희의 이른바 경물이라는 것은 즉물하여 그 일을 궁구하는 데 있으며 즉물궁리는 곧 세상 만물 위에 나아가 이른바 올바른 이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서 세상 만물에 나아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 마음과 이를 쪼개어 둘로 한 것이다 라고요. 양명의 이런 행보는 대학의 경무를 화두로 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깥의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찾는다는 주자학적 국리법을 아주 열심히 궁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마음이 곧 리인데 밖에서 천리를 찾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깨우치고요.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이루면 그것이 경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양지는 스스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념이 머문 곳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알면 조금도 기만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지에 의해서 가기만 하면 선은 보존되고 악은 제거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이 양명의 경물입니다. 그래서 경물은 국리가 아니라 마음의 부정을 바르게 잡고 선을 위하고 악을 제거하는 위선거악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양명의 견해는 마음과 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 심, 의, 지, 물 이것들이 격, 치, 성, 수의 단계적 순서로 닦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통일을 이루는 아주 간단한 이론이 세워집니다. 경물에서의 만물은 마음의 만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물은 정사, 정물이고요. 위선거악일 뿐입니다. 주작과 양명학의 구별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성과 감정을 마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다라는 심증리가 있고요. 마음은 선악을 넘어서 있고 뜻을 펼치면 선악이 생기는데 이 선악을 알려면 양지를 최대한 키우라는 치양지가 있고요. 말과 실천은 원래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지행합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일이 있으니 일을 바르게 하라는 경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복잡해 보이지만은 좀 후려쳐서 이해하면 이치와 마음의 양가 구도죠. 정조학은 정통 육아의 본 모습을 따르듯이 근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양명학은 그냥 닥치고 마음이 근원이다 라는 말이에요. 양명이 도가사상과 불교의 영향을 좀 받은 티가 납니다.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구약은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형식과 절차도 꽤나 중요했죠. 반면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절차에 따르다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쳤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이 시기적으로 성장한다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구약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왔어요.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문화적으로 다른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훼의 전통을 이제 만들고 세워나가야 돼요.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시기에는 약간의 자율성도 허가는 되지만 규칙을 몸과 머리에 익혀야 돼요. 풀어줄 때는 풀어주되 규칙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주입하고 교육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하기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죠. 마치 아이가 청소년을 지나고 성년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질서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정말 아이 때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 습관 위에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스스로 고민해서 스스로 이유를 찾아보는 시기겠죠. 이것은 비단 나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정신적이고 심적인 성장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정주학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양명학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사회적으로 물들어서 본인의 본성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착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약하다면 과연 원래부터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라고 되물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만들어가는 본성을, 하나는 이미 주어진 본성을 찾고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격은 만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주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구원도, 성령도, 미래도, 종말도 만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주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과연 떼어놓을 수 있는 걸까요? 강남대학교 조직신학 은퇴 교수이신 김흐병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양면과 바르트 비교 연구인데요. 거기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교적 궁리의 출발점은 뜻을 세우는 입지에 있다. 입지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진 인간의 주체적 본성으로 포괄적 회귀를 뜻한다. 후기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도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적 선택에 상응하는 성화, 끊임없는 회개, 중생의 과정을 수반하는 인간의 주체적 본성을 향한 자발적 자기결단이다. 양면과 바르트는 둘 다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들을 그들의 경전과 전통을 이해하는데 해석학적 원칙으로 사용한다. 양지가 악을 들추어내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죄의 특성을 폭로한다. 존재론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의 불이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양자 모두가 각각 구체 보편성의 극치를 나타낸다. 모두 인간의 자기 초월적, 생명 증여적 주체성, 즉 참된 자아를 말한다. 양지는 인간 우주적 비전에 근거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느님의 은총적 선택과 구속사에 대한 신앙을 근본으로 한다. 양지는 천리의 내재적 초월성으로 주체화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적 로고스의 역사적, 인격적 갱생으로 표현한다. 양지는 육화된 지혜로, 바르트는 예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육신하신 역사적 인물과 메시아적 인물로서 파악, 양지는 인간과 우주 간의 존재론적 합일성, 신학은 죄로 말미암은 신과 인간의 실존적 분화이다. 유학은 포괄적 인간 우주 지혜적 표명에 있어서 강하고 신학은 실존 역사적 문제들에 강하다. 바르트와 유교에 있어 인간성의 존재론적 패러다임은 어진 또는 환희적인 공동적 인간성, 타자와 더불어 있는 존대, 공존적 존재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통일을 이룬 총체적인 인간으로서 레디컬하게 공존적 존재성을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요. 제가 신대원 때 교회사와 영성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최근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론론적 이원성, 통전적 다원론 혹은 다원론적 통전론 정도로 표현해야 될 것 같다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과 그 역사를 시대와 언어와 개념으로 정리해서 표현하기에는 분명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